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외쳐볼게요. 할렐루야. 로보스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부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귀한 시간 주님께 드리러 나온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앞뒤 그리고 옆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번 더 크게 아멘.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찬양합시다.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을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주여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손을 들어한 채 주여 당신 앞에 손이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한 번 더 주여 당신 앞에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손을 들어한 채 주여 당신 앞에 내 손이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우리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며 동정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저희의 발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 예배드리는 청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알아주셔서 주의 따뜻한 손길 느낄 수 있길 주를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 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를 한 해를 시작해 갈 때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김원결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 저희 청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깨어지고 상처받아 하나님 정말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사람을 못 믿고 아버지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로고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과 또 사회와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또박또박 경쟁을 하면 공정한 출발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경쟁입니까? 평등합니까? 출발선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가진 자는요 더 쉽게 성공을 해요. 맞습니까? 가지지 못하면요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가지지 못한 사람은 보통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만이 있고 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부모님을 자책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안에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더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시대는요 외모에 신경을 쓰니까 뭘 해요? 성형수술해요. 플라스틱 서저리가 너무 유행하고 있어요. 혹은 화장 짙게 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집착하고 갈망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인정을 원하지만 여러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직장에 다녀도 조금 있으면 그 좋은 직장이 안 좋은 직장으로 바뀌고 더 좋은 직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차, 새 차를 타고 다녀도 드림카를 타고 다녀도 내 차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금방 안 좋은 차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내게 사랑과 인정을 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 이들에부터 오는 사랑과 인정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은요, 이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는요,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않고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이 창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보고 신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진짜 만족과 행복을 세상의 행복이나 인정으로 얻을 수 없고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세상의 성공과 인정만 바라니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생수와 같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와 같은 그 복음의 약속을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갈증을 가지고 사랑과 인정을 바라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복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소망, 진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당시에 사람들은요 착각에 빠졌어요.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요, 자기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졌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포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불평했냐면,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졌어요? 왜 우리가 지금 포로 끌려왔어요? 또 선사들 계속 죄를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죄가 이렇게 져서 포로 끌려올 만큼 죄를 졌습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오케이, 우리가 죄를 졌고 우상숭배했어요. 오케이. 근데 바벨론은 더 우상숭배한 나라 아니에요? 왜 이들로부터 우리가 졌어요? 이거 언페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불평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리얼리티,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숭배가 세워지고,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제단이 세워졌고, 리더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교회 리더들이죠. 지파의 리더들,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거기서 음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그 우상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사람들을 만나 우상 숭배를 한, 그렇게 성전에서 더러운 짓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과 도시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33장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1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을 다 압축했어요. 와우! 너무 쉽죠? 자, 근데 이제 에스겔 33장에서 드디어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스라엘로부터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 멸망했다. 여기까지 예언을 했어요. 너희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너는 멸망할 것이야, 멸망할 것이야, 멸망할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33장이 진짜 멸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제 희망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자랑이 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내렸어요. 도시는 파괴됐고 성전은 잔해만 남았어요. 무너졌어요. 왜 그렇다고요? 에스겔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부터 떠난 그들의 죄가 자신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포로를 끌려왔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정체성이 잃어갔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없어요. 멸망하고 나니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에 먼지를 쥐었으며 심판을 인정하며 수치 가운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지? 수치 가운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살았다가 나중에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먼지를 쥐었으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또 호주에서 봐서 우리 청년들 중에 워킹도 많이 왔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함, 소망이 없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 이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겔이 그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임했고 이스라엘은 예언한 대로 흥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에스겔 33장까지 그렇게 주구장창 너네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너네 그렇게 살아서 멸망할 거야 얘기하는 에스겔이 갑자기 보련듯 변해서 절망과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갑자기 소망과 희망의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새 언약의 약속을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끝났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오늘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보고 다 끝났다라는 사람에게 그냥 가가지고 말로 야,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소망, 희망은요 너네들이 잃어버린 그 나라, 그 땅을 되찾아줄 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오해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잃어버린 그 나라,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잠깐만 보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국 땅에 돌아가게 만들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돌려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었다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공과 명예와 돈을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과 성공 혹시 주신다면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가장한 저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땅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어떻게 하시겠다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랍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겠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짜 회복이고 축복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인도해내고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너희를 옮겨주겠다, 너희를 무빙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강조하는데 그들이 지금 죄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despaire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repair 해주겠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뼈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repair 시키겠다는 뜻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뭡니까?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밖에 나와서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아닙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갔다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내일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정욕, 나의 에너지,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건강과 나의 연애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은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를 더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은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보다 하나님께서 이게 좋다라고 말하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은요 나를 가장 좋고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I will take you, I will gather you, I will bring you. 내가 너희를 모아내고 와서 여러분 I예요. I.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Can you see the will of God?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소망 없고 먼지만 뒤집어 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멸망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길은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흩어진 우리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분이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 둘, 셋.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서 하나님 계시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 삶 지금 다 망했다라고 느껴지는 청년들 있습니까? 혹시 내 삶이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저 퍼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여기 로간 노스 라이브러리 가면요 퍼즐 조각 막 1000개짜리, 500개짜리, 5000개짜리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맞추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진짜 그런 거 맞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맞추다 보면요 도대체 이 퍼즐 조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삶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 삶도 막 흩어진 것 같아요. 내 삶도 뭔가 조각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 지금 괜찮아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무슨 이상한 노래가 지나갔어요? 어쨌든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모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는다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모아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흩어진 것 같은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맞춰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모아주시는, 퍼즐 조각 제가 맞추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맞추는 것처럼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맞추시겠다라는 거예요. 맞춰주셔서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로봇 청년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너무 좋죠. 이렇게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앞에 지금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뭘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와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땅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성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청년들일수록 더 분명해요. 뚜렷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겠다고 결정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꿈꾸는 그 직장, 그 남자,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 삶 맡겨봤는데 별거 없더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들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사는 게 더 낫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약속하셨어요. 네, 어떤 약속하셨다고요?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요. 인도함을 받으면, 그러면 뭐 받습니까?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나라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성벽과 성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주겠다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먼저 주겠다 하신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뭘 주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가장 먼저 정결하게 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단순하게 인도하고 여러분 모든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뭘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으셨다면 이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인도함을 받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더러운 죄악과 우상숭배로부터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33장까지 외쳤던 말씀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너희 멸망할 것이야. 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끝나버렸기 때문에 너희 멸망할 것이야. 하나님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구 우상 숭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고? 안 한다고? 이 그만한 자식 회개라. 다들 내 눈을 피하고 있어. 제발 나를 묻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 먹고 사는 문제,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앞날이 불확실할 때, 그때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진짜 통장에 100불 이상 있었던 적이 1년 동안 없었어요. 아내랑. 그래서 매일마다 루틴이 뭐였냐?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감사를 나눠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감사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한편으로 뭘 했냐면요, 통장 잔고를 봤어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통장에 돈이 있으면 오늘 이거 뭐 할 수 있겠다. 통장에 돈이 없어요. 오늘 못 하겠다. 근데 어느 날 마이너스가 찍혔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가정 예배를 해서 굶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무엇을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매일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잖아요. 그 통장이 저의 우상이었어요. 왜냐면요, 그날 뭐가 있었냐면 아시죠? 그날 아침에 산책 나갔어요. 밥 먹을 것도 없어서.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길거리에 떨어져 50불을 주웠어요. 그래서 50불을 가지고 있다가 2-3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주인이 안 와서 그걸로 먹었어요. 그 주에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게 없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초대하는 거 안 해요. 그래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때 제 입술에서 고백이 났어요. 아, 통장의 잔고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았어요? 통장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통장이 저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더 의지하십니까? 저처럼 통장 잔고.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그 책에서요, 그것 없이 못 사는 게 우상이에요. 그것 없이 핸드폰 없이 못 삽니까? 남자친구 없이 못 삽니까? 여자친구 없이 못 삽니까? 내 직장 없이 못 삽니까? 돈 없이 못 삽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한번 제가 이 말씀을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것 없이 못 사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못 삽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냐.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불행과 불안이 찾아옵니까? 방황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주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멀어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켜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더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가짜 인정과 사랑만을 원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 하다 보니 우리의 죄와 더러움은 쌓여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더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져요.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인도함을 받겠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물을 뿌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물을 뿌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을 뿌리겠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의 물을 뿌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을 뿌려요? 누가 여러분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주권적인 간권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물을 끼얹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맑은 물이라는 뜻은요, 그냥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요,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물건을 거룩하게 할 때, 깨끗하게 할 때 정결을 이루실 수 있는 맑은 물인데요,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 이 맑은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맑은 물은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죄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넘어지다 보니 내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네, 여러분, 제 아이들이 어저께 이제 둘째가 어느새 지금 8살 됐어요. 근데 셋째랑 넷째는 여전히 어려요. 근데 셋째랑 넷째가 밖에서 놀다가 진흙을 묻히고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집은요, 넷째가 있어 4명이나 있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알아서 씻으라고 보내버리거든요, 샤워실로. 근데 샤워실에 들어갔어요. 진흙 투성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씻어요, 셋째랑 넷째가.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한숨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흙먼지가 머리에 가득하고 귀 뒤에는 비누거품 남아있고 등 뒤를 봤더니 여전히 꼬질꼬질해요. 자기들끼리 씻는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이태성 지사님 많이 경험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쵸? 애들 씻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샤워실 다시 들어와. 내가 씻겨줄게. 제가 빡빡빡 닦아서 그래서 먼지 구성이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는 씻는다 생각을 해요. 제 애들은 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깨끗이 씻겨졌다 생각하자 비누거품이에요. 먼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먼지가 있어요. 비누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들어가. 내가 물 뿌려줄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죄 없다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맑은 물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때 그 씻음을 그냥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그냥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물 뿌리게 해요. 물이 있니?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면 피하면 돼요, 안 돼요? 피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뿌려서 정결하기 때문에 하는데 상인 벌써 피하고 있어. 옆으로 살짝 피하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을 뿌려서 여러분 정결하게 하겠다, 깨끗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그 물을 그냥 맞으면 돼요. 그 물을 그냥 받으세요. 그 물을 뿌린다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오케이, 이제 정결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게, a new heart, a new spirit 라고 진약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깨끗해졌어요? 정결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기서 멈추잖아요. 아,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요, 하다시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핸드폰 고장나면 아이폰 잘 되어 있죠? 서비스는 뭐가 되어 있어요? 고장나면 어떻게 되어 있으면 refurbished를 주잖아요. 근데 refurbish 주면 그거 brand new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군가 쓰던 거를 또 주는 거예요. 그거 brand new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 아이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영과 새 마음은요, 그냥 여러분 repairing이라 해서 여러분 그냥 고치겠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다시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전과 차원이 다른 새로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다시예요. 그 새 영, 이전의 영과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 이전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대체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마음과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죄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굳어버린 딱딱한 돌덩어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은요,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젤리, 우리 젤리 좋아하잖아요. 쫀득쫀득한 모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 아니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드러운 마음. 더 이상 차고 딱딱한 돌덩어리 마음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찬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감동적인 약속은요, 여러분,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약속하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저 마음 가운데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이 영은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때가 있어요.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사사들에게도 임했어요. 자, 근데 무슨 표현이에요? 임했어요. upon them. 그들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잠깐씩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울처럼 소를 때려잡고 사사들처럼 적군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임했지만 그 사람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제한된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약속합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upon 위에 임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의 시대에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들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진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면 아실 겁니다. 제자들은 새 사람이 되어 기쁨으로 복음을 주고 있고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 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까지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의지와 방향까지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며 기쁘게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 뭐해? 너 저거해?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값없이 주시는 성령, 보너스예요. 그냥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으셔드리면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굳어있던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누군가로부터 저를 지칭한다는 들었는데요, 저보고 대학원 동족이래요. 제가 보는 청년들 조금 더 봅시다. 대학원 동족이래요. 금쪽이가처럼 좀 케어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금쪽이 같은 금쪽이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금쪽이 박사님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금쪽이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전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1장이 말씀하면서 이것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마지막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지옥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냥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28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그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멸망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내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무슨 약속입니까?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 앞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은요, 그냥 그들이 밟는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밟게 될, 가게 될 그 그리운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요,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 덕분에 새로운 약속이 맺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나 죄 용서를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이 약속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보고 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진다.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에스겔 당시에 갑자기 생긴 약속도 아니에요.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끝까지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성경의 출발, 창세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 약속에서 성경의 끝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처음과 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사회 뉴스를 보면요, 경제 뉴스 보면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져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 호주로 이민 오면 더 좋아질 거라 예상했죠. 근데 어때요? 한국에서 사는 거나 뉴질랜드에서 사는 거나 영국에서 사는 거나 어때요? 다 똑같아요. 골프에서 사는 거나 브리즈번 사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말도 안 통할 수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뉴스를 보아도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소망이 생깁니까? 돈이 있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까? 오히려 돈이 여러분의 용기와 소망의 근거가 되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믿을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돈 때문에 예배에 안 나오게 되고, 돈이 내 소망입니다. 그게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과정이에요. 또 여러분, 외롭고 불안하십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취업, 직장 찾는 것 때문에, 비자의 문제 때문에, 연애의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여러분 넘어지십니까?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봤더니 다들 앞으로 치고 가는 것 같아요. 나만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오늘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희망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회복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의 희망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희망 되시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배웠어요. 이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럼 우리들에게 new spirit,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disappear에서 repair,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repair가 됩니다. 다 없어진 one, 그 삶에서 to the whole, 완전한 삶이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지금 시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시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 약속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장차 완성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새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노숙민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행동,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 이 세상에서 또 우리 교회를 살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로고스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상황을 의지했습니다. 직업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회개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깨끗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 주는 가짜 만족과 가짜 인정과 가짜 사랑에 매여 살아왔던 우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돈을 더 의지했고 사람을 더 의지했고 사람을 더 의지했던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자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 아버지, 절망과 소망의 향해 기쁨과 감격과 아버지 환호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더하실 주를 믿사오니 하나님 또 우리 인도하실 주를 믿사오니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